어저께까지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7번 강의, 1시간 반씩 7번. 한국에서도 그렇게 제가 강의하지 않는데 선교 현장 가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하고 어저께 아침 강의를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어저께 밤에 도착했습니다. 153명 이렇게 목회자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이 베트남은 이 약속을 하면 부도를 많이 낸대요. 그래서 한 30%, 40%는 가짜 예약이 많은데 그래도 125분 목회자 부부가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오셨어요. 소문을 듣고 19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또 10시간 차를 타고 또 작게는 5시간, 4시간 그렇게 하루 전에 떠나셔서 거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전국에서 오셨으니까 서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긴장돼 있고 도대체 뭘 할까 그렇게 됐다가 하루 만에 다 이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저희가 선교 보고 예배 때 자세한 것 여러분들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둘째 날 아침에 사역하러 숙소에서 다시 강의 장소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다 모르고 찬양팀도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흥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된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한 1분 정도 이분들 찬양하는 모습만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학 세미나, 목회 세미나도 했고 부부끼리 오셔서 부부 사역. 이 베트남 이혼율이 60%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도 많이 어렵고 또 힘든데 특별히 이제 가부장적이 많아서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3일 내내 제가 목사님들한테 계속 사모님들의 사과하라고 미안하다 그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관도 씌워주고 나비 넥타이도 달고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에서는 1년에 2번씩 해주면 안 되냐고 요청을 할 만큼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한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한 60가정 이상 섬겼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베트남을 잘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것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잘 아름답게 열리게 될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앞으로 창세기 본문을 가끔은 설교하겠지만 이렇게 강해로 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설교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봤더니 2014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4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하고 한 달 후에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세기만 시작한 게 아니라 저녁 예배 때 백투 베이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요 부흥 예배 때 9번의 부흥 집회를 같이 3월부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자. 창세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나아가자. 목양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지자.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성숙한 또 하나님이 빛내시는 창조적인 새로운 일꾼이 되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이 나옵니다. 그 임금은 첫 번째 처음에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왕이 되어가면서 힘이 생기면서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꾸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면 그는 깨닫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더 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고는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참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사울이시여, 예배만 자꾸 드리지 말고 예물만 자꾸 드리지 말고 당신이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가 당신의 삶을 바꾸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2년 3개월 동안 우리는 102번의 창세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나는 2년 3개월 동안 얼만큼 변화됐는가. 거칠었던 내 삶, 믿음이 없었던 내 삶, 이기적이었던 내 삶, 믿음이 얕았던 내 삶이 얼만큼 성숙했는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사역을 많이 하면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과 내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를수록 고집이 세지고 내 거를 놓지 않고 싶고 더 지시적이고 더 편견이 심해져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옛사람이 변하고 내 고집이 꺾이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변화를 하지만 어떤 부분은 고질적으로 안 바꿔요. 이건 하나님도 못 건드리게 하는,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쾌락적으로 몰래 즐기고 있는 그런 탐하는 깊은 죄가 있어요. 그 죄악은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가 건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찔거리기 시작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짜 말씀의 능력이고 예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쌓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새로 지어진 성전과 새로 쌓은 그 성벽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꼼짝없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런 흐느끼면서 말씀을 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담자마자 그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삶을 청산하기 시작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창세기를 2년 3개월 동안 공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건드리셔서, 내 삶의 모진 부분을 건드리셔서, 내 마음에 굳어진 것을 녹이셔서,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녹이셔서, 많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마치는 우리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해요. 창조에 대한 선포입니다. 온 세계와 만물과 모든 열방들아 들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선언이고 명령입니다.
여기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믿어줄래? 너희가 좀 들어줄래? 받아두지 않겠니? 비굴해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선언이, 상대가 어떻게 듣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장 놓치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크신, 내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새롭게 앞으로 바뀔 것을 믿는 거죠. 2016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이후로 내 삶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시다. 전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그분의 창조의 새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두 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의 죽음이고 하나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49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49장, 창세기 49장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그의 백성에게로 5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의 죽음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선언이에요. 야곱은 죽었더라. 요셉은 죽었더라. 누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죽었다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야곱은 죽었다. 요셉도 죽었다. 모세도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들은 떠났고 죽었고 내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다. 우리는 내려와야 되고 우리는 떠나야 되고 우리는 사라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갈 길이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떠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죽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는 다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기억하잖아요. 그 이상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 이후 때는 우리를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잊혀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요셉이 누구를 붙잡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택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과 소망입니다. 저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 죽음은요 아름다워요. 이 죽음은 향기가 나요. 뭔가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경건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엿보고 싶은, 자꾸 뭔가를 담고 싶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마지막 떠나는 죽음의 본이 되는 이 야곱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 저는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분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어요. 스톱이 없었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는 부단히 정말 치열하게,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처럼 말이죠. 여러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쉬어도요, 머리는 계속, 우리가 휴가를 가도요, 계속 생각이 나요. 6월 달을 마감해 우리는 하반기를 또 염려해야 됩니다. 금년 말이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2017년을 또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듯 하나, 멈출 수 없는 삶. 중단하고 싶으나 중단할 수 없는 삶.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휴식이에요. 죽음이란 안식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 고생 안 해도 돼요. 더 직장에서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아파도 돼요, 이제. 남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잔다. 아주 깊은 단잠을 잔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거의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았던 흥남부두에서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너가 가장이다. 그 미션을 받고 이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 헤어진 아버지, 돌아가셨을 아버지를 향해서 방에서 혼자 독백한 울부짖는 그 광경에 우리가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부탁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 잘 살았죠? 거기 다 아버지들이 막 통곡을 하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죽음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안식입니다. 이제 스탑, 그만, 이제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죽음이 향기로운 까닭은 자녀들 마음껏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 거인이에요. 많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자녀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재산도 많았어요. 마음껏 다 남겨줬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죠. 자신의 남은 모든 것들을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이웃을 위해서, 남은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다 밀어주고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후원자로 떠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죽음이 향기로운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도 속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리며 울며 입맞추고, 야곱은 객사를 한 게 아니, 참수형을 당한 게 아니,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게 아니, 평안히 떠났어요. 가장 보고 싶어하는 가족,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서 울면서, 물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배웅을 받으면서 진실을 울려주는 사람 곁에서 아름답게 떠났어요.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또 하나 야곱의 죽음이 향기로운 이유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거대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하면 피라미드 아닙니까? 애굽하면 스핑크스죠. 그게 뭐죠? 그게 무덤이, 거대한 무덤이죠. 세계에서요, 이 애굽의 장례식이 제일 화려합니다. 제일 거대해요. 그 많은 애굽 백성들이
야곱을 위해서 울어줬어요. 야곱 때문이 아니죠. 요셉 때문입니다. 야곱을 모르지만 요셉을 기억해서 우는 거예요. 때로 장례가 날 때 우리는 그 고인을 모릅니다. 그 아버지를,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에 조문을 가요. 왜죠? 그의 자녀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찾아갑니까? 그 자녀도, 고인의 자녀도 그분의 일부이죠. 인생의 일부예요. 그 자녀를 있게 하신 분이 그 아버지고 어머니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가서 애도를 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죠. 네, 어마어마한 이 장례 행렬이 70일 동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아주 엉뚱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런 죄를 지면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 부정적인 엉뚱한 생각. 이미 다 끝난 얘기에 다 용서했고 요셉은 복수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그동안 미뤄왔던 복수를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그동안 방패막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생각이 계속 났어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되면 이게 묵상이 돼요. 묵상이 된 다음에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공포에 질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아무런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봤죠. 그동안 요셉이 이 화해를 위해서 몇 주 동안이나 며칠 동안이나 고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봐왔어요. 그렇게 공들였던 화해를 요셉이 왜 깨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한 거예요. 보복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미 다 청산했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들은 다시 죄를 붙잡고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요셉을 2번이나 찾아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의 강을 건넜어요.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죄를 떠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져요. 죄의 노예로 살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용서받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또 바둥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17절 뒤에 보면은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했음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로 벗어났음에도 죄에 끌려다니는 아직도 노예 같은 형들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져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용서했다고 말이죠. 19절로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2번 얘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버리십시오. 아멘. 모든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확히 말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죄는 죄예요. 실수는 실수고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냥 덮는 게 안 했다, 없었다라고 무마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했으나 당신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서 살게 됐고 나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재앙을 기회로, 고난을 능력으로, 죽음을 절망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용서였어요. 화해였어요. 그리고 위로였어요. 남은 분들을 다 위로하고 요셉은 죽습니다. 마지막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향제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나는 죽는다 끝이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죽으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나는 죽지만 끝이 아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다. 떠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신다. 그래서 이게 내 시신을 여기 묻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그런 본향을 기억합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결론은 죽음이 아니고 소망이, 부활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희망찬 생명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돌파하는 능력, 죽음을 넘어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가족을 돌보시고 나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마감하는 요셉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고 내려놓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가족들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이 생명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그 새로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